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준비되신 줄 알고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김태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영광을 받아야 돼. 찬양을 받으셔야 돼.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로마서 10장,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의 선택이다. 10장은 네가 믿어야 된다. 11장은 두 개를 또 믹서를 시킵니다. 그래서 양면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무슨 틀리다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김원혁 선생님, 주보할 때 확인하세요. 언제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요,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고 그랬죠. 이게 에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즉 태초에 창조했던 이 땅은, 지구는 천국이었어요. 그게 천국이었어요. 이게 천국을 뭐 저 하늘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소련의 최초 우주 비행사가 유리 친구가 나가봤어요. 나가서 님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나가보니까 하나님 없더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멍청하고 무식하고 모지라고 해 모든 걸 총집합한 게 그거야.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두 번째, 천국이 하늘에 있어요? 아니죠. 천국이를 왜 우리 천국이라 표현하느냐면요, 고통을 없고 완전한 행복만 있다 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그게 하늘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은 뭐냐? 에덴 동산인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뭘 했어요?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이 뭐라고요? 또 무식한 소리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이 알면서 뒀냐고. 선악과는 뭐냐고. 아담이 먹었지 내가 안 먹었다고. 선악과의 본질은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하나님 되지 마라.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건 전부 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렇게 말하는 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선악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판하는 권세를 뜻해요. 자, 대한민국 재판 한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대통령도 못해요. 국회의원도 못해요. 재벌회장도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그래서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국회가 정한 뭐 가지고요? 법률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에 하면 잘못할 수 있으니까 1심, 2심, 3심을 두죠. 그것도 또 어쩔지 모르니까 제의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유죄다 그러면 이재명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1야당의 대표에도 안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윤석열 탄핵은 정당하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내려와야 돼요. 국군 통수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재판은 최종적인 권위야. 곧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래서 선악과는 의미를 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선악과는 뭐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는데 이런 목적을 거절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한 첫 존재가 사단이야.
이 사단이 뭐합니까?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라고 교만함이 생겼어요. 이 교만을 불경외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왔는데 아담에서 그 마음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죄의 본성이 들어서 죄성이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있어서 다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죄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이 죄성대로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이 날마다 뭐 하고 있어요? 날마다 선악과 따먹고 있어요. 선악과는 눈에 보이는 열매? 그게 아니요. 뭐라고요? 마음의 중심, 예배자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고 세상과 내가 주인 된 이 교만함을 여러분은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목적이 훼손이 됐어요. 훼손된 거예요.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샀는데 그것이 스크래치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마트폰 스크래치 난 것을 뭐 하기로 하셨다고요? 수리하기로 하셨어. 그걸 회복이라고 표현해요. 회복의 방법이 뭐냐?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지불해요.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걸 속량이라는 돈을 지불해서 노예에서 양민이 되게 하는 것. 이걸 전문용어로는 속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우리가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대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합니다. 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사망에 떨어진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떨어졌잖아요. 그 사망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 목적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음이야. 그럼 뭐 한 겁니까? 이 죽음은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예. 우리를 대신해서 했으니까 대속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대표로 죽은 거예요. 대표로. 자, 우리가 이제 원발을 했어요. 원발해가지고 5명이 걸렸어. 5명이 걸렸는데 5명이 누가 내가 대표로 맞을게. 대표로 가서 맞았어요. 전부 다 해서. 그럼 4명은 쏜 게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한 거요. 대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과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죽은 다음에 부활하자는 3일 만에 요 사실을 뭐 하면 돼요?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약속이에요. 언제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2024라고 표현을 할게요. 올해가 2024년이니까. 그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지, 종현아? 올해가 몇 년? 2024년. 어떻게 2024년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2024년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복과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회복을 하신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그 회복을 이렇게 이루셨으면은 그러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실 거예요. 천국이 어디 이루어지느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훼손된 것을 회복시켜서 만들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악도 없고 사단도 없고 온전히
의로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4장과 5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마태복음 6장 10절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서는 이미 지금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뭐한 겁니까? 완성은 안 됐어요. 즉 우리에게 실현된 건 아니야. 아직 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실현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이시기로 하는 생명들이 있어. 천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죠. 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니까 이것은요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다행 중에 다행이야. 천국 앞에 딱 이르렀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오른쪽에 천국에 들어갈 자로 분류되는 그런 복이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 이 자리에 오늘 이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고 계획이고 이루어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뭐해라? 언제나 기억해라.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는 기준이. 어떻게 안다고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뜻이 이게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돼요. 이 뜻이 하나님께 있느냐 안 그러면 세상에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도요 많은 사람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속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걸 채우는 것을 은혜다라고 가르쳐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뭐가 사라져버리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훼손된 걸 회복해서 원래의 목적을 다시 이루는 거예요. 다시는 타락이 없는 것을 다시 이루는 이게 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필요한 걸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거, 내 필요한 게 존재하지가 않죠? 왜 안 해요? 왜 안 할까? 아는 사람. 이거 알면은 복음을 상당히 깊이 이해한 건데. 왜 그게 필요하지가 않죠? 간단한 건데? 진짜 간단한 거예요. 근데 원래 물어보는 사람은 쉽고 대답하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신학생명을 딱 갔는데 강사님이 딱 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얼른 질문을 돌려서 어떻게 돌렸느냐. 내가 저 질문을 한다면 뭔 뜻을 가지고 질문할 것인가. 그래 보니까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성령.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이 답이 아니야. 그 강사의 한 질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걸 구분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안 그러면 세상의 필요를 따라가는지 이걸 보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치를 모든 두는 기준이 어디에 있게 되길 바란다고요?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왜 끝났어요? 방금 그 질문이 지금 아직 대답이 안 나왔으니까 왜 끝났다고요? 내가 누구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닐 때는 돈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됐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뭐라고요? 상속자요. 다 뭐예요? 다 내 것이요.
그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미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무한대로 있는데 필요한 게 이제 없다니까요. 이걸 모르면은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받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받으려고요, 막 열심히 특심으로 가요. 근데요, 가만히 따져보면 받는 것보다요, 잃는 게 더 많아요. 훨씬. 그게 거짓 선지자 우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다 내 겁니다. 따라서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 다 가졌어.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뭐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으로 완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더 채울 것도 없는 거예요. 끝난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아,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어요.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왜? 내 자녀 됐잖아. 이제는 우리 아버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능력이 없었는데 새 하나님, 내 아버지, 새 아버지, 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나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져 버려요. 딱 하나 남더라고요. 뭐 남았을까요? 딱 하나. 내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게 해야겠구나. 이거 하나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요게 1번 기도 제목,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로 끝. 다 끝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뭐로 시인한다고요? 주로, 내 주인으로. 그러면은 내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묻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걸 향해서 가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공급하실 거예요. 안 하시는 건요? 그러면 그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보시기에.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부족하다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아니다, 너는 충분하다. 방금 너는 이제는 네가 이전에 행한 그 일은 네가 욕심을 낸 것이고 탐심을 부린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이다. 따라서 너는 이런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합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이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을 예쁘게 해라. 왜 사람들이 말이 시된다고 그럽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의 사상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에 속한 자는 그 사단에 속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 이상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속한 자의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주자 왕자는 어때요? 같잖아요. 뭐 하나만 떼면 돼요? 요거 하나만 떼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 되게 하지 말고, 먹는 게 주인 되게 하지 말고, 세상의 주인 되게 하지 말고, 쾌락의 주인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요,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